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시간 금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특별히 그동안 억울하게 당했던 억울한 일들 한두 번은 겪어봤겠죠, 누구나. 그런데 사실 저에 대한 억울한 일은 특히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그 억울한 일이다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저는 항상 제가 직접 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 되게 억울한 일을 당했던 분이 한 분이 이제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아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키가 좀 작지만 그때는 더 작았거든요. 키가 많이 작았었는데, 근데 제가 과거에 그 중학교 시절에 그 다니던 교회에서 알게 된 이제 교회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름도 생각이 나지 않고 얼굴만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그냥 교회 형님입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시절에 그분 한 20대 한 초중반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분인데, 성품도 굉장히 온유하세요. 되게 성품도 되게 온유, 말도 항상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는 그런 분이고, 얼굴도 되게 이렇게 핸섬하게 생겼어요. 제 기억에도 굉장히 잘생겼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 결혼하실 분처럼 보이는데, 그분도 그 형님이랑 굉장히 성격이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참해 보이시는 어떤 긴 머리,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에 어떤 그 자매님을 꼭 데리고 늘 예배에 참석을 하셨고, 그 교회에도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이제 그런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일 예배 후의 일입니다. 제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르르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예배당을 나가잖아요.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교회 성도들 중에 보면은 그 조금 봤을 때 좀 정상은 아니다 싶은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어렸을 때 봤을 때 한 40대 초중반쯤 된 것 같아요. 중상하게 보면 그런 여성분인데, 뭔가 제 생각에는 아마 귀신들이라든지 영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주일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이제 우르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그 형님 바로 뒤에 있었어요. 바로 뒤에 있었고, 그 옆으로 이제 제가 그 문제 그 여성분이 계셨고, 근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 여성분이 갑자기 얼굴을 쫙 찡그리더니, 갑자기 이 형님한테 가더니 갑자기 손바닥으로 세게 얼굴을요, 손바닥으로 때린 거예요, 두 대가. 뺨을 그것도 굉장히 세게, 소리가 그냥 온 교회 안에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굉장히 세게 두 대를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님은요, 무방비 상태가 얼굴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 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키가 작으니까 올려다봤겠죠. 근데 되게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의 친구 같은데 그분이 무슨 일이야 물어보니까 몰라, 왜 그러는 거 몰라 이러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자기도 모르겠다면서 굉장히 황당해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많은 교인들 앞에서 좀 망신 아닌 망신을 당한 것이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왜 때리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분은요, 벌개진 얼굴, 좀 얼굴이 빨개졌더라고요. 벌개진 얼굴만 이렇게 비비면서 그 화를 내지 않고 꼭 참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제 그 일 이후 저는 이제 교회를 가게 되면 늘 그 형님방 얼굴만 지금 쳐다봤습니다. 좀 괜찮은가 싶어서 살펴보긴 했었는데, 되게 억울했을 것 같은데, 그 형님은 언제 그러듯이 이제 그 결혼하실 그 여성분과 또 늘 항상 앉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셨고, 늘 이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와서 그때 이제 사건 있을 때 말고 그랬을 거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이상했던 그 여자분도 교회 잘 오시고, 형님도 교회를 다니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한테도 좀 인정받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일의 전후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 여자분이 조금 이상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하지만 전후사항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어린 눈에도 그 형님이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다소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자, 그런 일을 당할 때 화가 나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당연히 화가 나요. 분노가 납니다. 분노가 끌어올라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내가 당한 것만큼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싶은 것이 다 우리 인생의 그런 마음일 거예요.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똑같이 갖게 되는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또 참고 또 참고 인내하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진정으로 이기는 방법이고요,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교훈을 저는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한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혹시나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한 번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참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참을 때에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이기는 방법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방법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사실 피곤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요, 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뭐 이런 모습, 뭐 저런 모습,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아까 그 여자분처럼 사람들에게 막 상처를 준 후 막 아프게 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사실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 사실 없어야 되잖아요. 없어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생각은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생각인데, 그래야지 교회가 좀 평안하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인생들과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정말로 필요가 없어 보일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 아니면 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삶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모두 다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그 형님을 때렸던 그 정신이 조금 이상했던 그 여자분, 그 아줌마도 생각해, 아줌마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린아이, 소자라고 할지라도 존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도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진 분들이 사실 많이 올 거예요. 과거에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몸을 팔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사 등등 아마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라면 별로 상종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 우리는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예수님이 그분을 위해서도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늘 진솔하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절대 악역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역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시키시고 또한 존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악역을 담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역을 맡은 사람 때문에 내가 되게 억울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억울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악역을 맡은 당사자에게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 삶에는요, 상급도 없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도립교회 부임할 때에 악역을 맡았던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2005년도에 도립교회 왔는데, 제가 도립교회 딱 왔을 때 우리 도립교회 그 악역을 맡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때 우리 도립교회가 속해 있던 그 지방, 우리 감리교 한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의 그 대장이었던 감리사님이었습니다. 뭐냐면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들어와라라고 그 명령을 주셔서 그래서 뭐 저는 뭐 명령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면서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 이제 그 감리사님은 우리 도립교로 제가 오는 걸 좀 되게 싫어하셨고 이제 막으려고 했고 그리고 도립교회를 참으로 무시도 하셨어요. 굉장히 무시도 하고 뭐 교회도 조그만 하면서 무시도 하시고 뭐 함부로 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 일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하여간 뭐 다른 이유들도 사실 있었지만 하여간 그때 그 일이 이제 우리 도립교회가 감리교를 나오게 되었던 큰 시발점이 되었어요. 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그게 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원래 20대 후반에서 30대 그 전도사 시절일 때 이제 우리가 목사 연수를 받기 위해서 각 처소에서 이제 저도 이제 강화도에 있었고 이제 담임 목사님은 이제 인천에서 목회를 하셨고 그래서 전도사 시절 그 시절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의 사역도에서 한 번은 인천에 오고 그 다음 주는 강화도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한 번은 저희 집에 가고 한 번은 고모선생님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모선생님 집에 이렇게 도리켜 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매주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그 예배를 드리며 이제 그 사역자 예배라고 하는 우리가 그 예배를 만들어서 도리 비전을 꿈꾸며 이제 기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부터 이미 저희는 다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도리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을 일구어가는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언젠가는 감리교회를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도립교회 사역이요 사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저희가 굉장히 젊을 때잖아요. 근데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 자체도 굉장히 큰 교단이지만 그 교단 자체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생각할 때는 나중에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훗날 나이가 좀 많이 먹고 나서 또 교회가 또 엄청 커지게 되면 그때 있을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렇게 빨리 나오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감리사님의 그 이유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도립교회가 이제 초급회 그 독립교회로 이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비전을 향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큰 시발점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도립교회가 이제 교단에 속해 있지 않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단에 속해 있지 않는 게 사실 좋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마 저 정도의 이제 연륜이면 지금 계속 매일같이 그 감리교 그 위에서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교회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교단의 지방의 일을 많이 하고 뭐 총무를 맡든 아니면 뭘 맡든지 뭐 계속 그런 거 많은 것을 맡아서 이제 그런 어떤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사역에 많이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50 넘어야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교회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교단에 속해 있지 않다 보니까 좀 더 우리 교인들에 위해서 또 목회에 집중하게 되고 더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은 물론 있는데 또 단점은 교단이랑 틀이 없다 보니까 공격들이 많아요. 예로 이제 딱 교단이 없으니까 혹시 이단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의심부터 그런 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우리 도립교회가 또 이제 병치유라든지 귀신 축사 같은 거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안에 뭐 목사님들이 어떤 분인지 어떤 말씀을 전파하는지 어떤 걸 가르치고 있는지 교인들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교회라고 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해서 소문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잘 아시는 거잖아요. 어른들 다 아시잖아요. 하나의 소문이 있어요. 원래 소문이 100짜리 소문이에요. 근데 꼭 다른 사람에 전달할 때는 100이 110이 되고 120이 되고 결국 플러스 알파가 되고 나중에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소문을 낳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그것이 안 좋은 소문이 되어질 수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도립교회 사역의 큰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증거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그것을 성경 속에서 어디서 보게 되어지냐면요 그 증거들을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기적의 역사 그 역사와도 같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의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핍박을 했던 시기가 결정적인 사건이 언제냐면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3년차, 공생의 3년차 때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게 되어지는데,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의 소문이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어져요. 유대 지도자들이요 그 사건을 덮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덮어버리고 싶었는데 덮을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가 증거였어요. 분명히 죽어서 썩어 있었던 나사로였고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요 이 사건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나사로의 시체도 봤지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도 봤고요. 그리고 살아난 나사로도 직접 두 눈으로 봤거든요. 성경은요, 우리 성경의 관점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요, 딱 필요한 것만 적어놨어요. 저는 어쩌면 성경이 좀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딱 필요한 것만 딱 그것만 적어놨어요. 그래서 다음은 걸 몰라요. 그래서 막 이제 이 성경 말씀 저 성경 말씀 막 그래서 막 서로 비평해보고, 그 당시 전해오는 문헌 같은 거 참고해보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을까 막 그런 걸 연구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성경적인 어떤 관점인데, 자, 그런데 이 나사로의 사건만 보더라도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건이 있는데 그 이후의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져요. 나사로가 4일 동안 죽어 있었잖아요. 그럼 천국에 갔을 거잖아요. 나사로가 아마 살아나서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가 본 천국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한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모든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아마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 아마 저는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요 이게 살아난 나사로와 대화도 하게 되어지고, 그가 간증한 것도 보게 되어지고, 이게 다 눈으로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정말로 이 눈으로 본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굉장히 이제 더 확장되어지게 되어져요. 자, 그러니 이 유대 지도자들 할지라도 이렇게 분명하고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을요 부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거를 감추려고 하더라도 이게 객관적인 사건이잖아요. 너무 많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부정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취한 방법이 무엇이냐?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죽여야 될 것 같아.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죽일까? 그것이 그들의 관점이었어요. 그때부터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다, 이런 표현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해요. 왜냐하면요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로 그 말씀처럼 구원자이시구나,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것을 믿고 따르면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만큼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해서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리교회가 앞으로 분명하고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증거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정말로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어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도리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몰려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여전히 도리교회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처럼 아마 그런 사람들은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자, 하여간 우리 도리교회도 그러한 사역의 열매들이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 봐도 정말 그 유명한 피드스 저하고 기자들이 봐도요 정말로 그 사람들이 막 몰려가도요 너무나도 객관적이고 너무나도 실제적인 증거와 사역의 열매들 앞에서 도리교회 사역에 대해서 절대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SNS도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과거에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터넷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었는데 우리 도리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 시대인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사역들이 아마 생중계되고 아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도리께 사역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도리께 사역의 대표적인 열매들을 뽑으려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도리께 사역의 열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불치병이 치유되어지고 나의 삶이 정말 바뀌어지고 믿음이 없는 믿음이 저 사람이 뜨거운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게 되어지고 꿈이 없던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꿈을 갖게 되어지고 가난했던 성도가 부유되어지고 기타 등등등 정말로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성도대로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건물을 뭐 사고 이전하고 뭐 800석 예배당도 짓고 뭐 삼천석 그 성전도 또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어지고 또 약속의 땅에 인천에 그 가리운동 땅에 가리도 38번지 그곳에 정말 말씀 대성전도 건축하게 되어지고 뭐 기독교 성지가 되어지고 기타 등등 정말로 계속해서 뻗어나가게 되고 확장되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금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늘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고자 하고자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령 세상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악역을 만든 사람도 필요합니다. 다윗이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악역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울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이요, 이 사울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만 의지했고요,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고요. 그래서 오늘날 모두가 존경하는 다윗 왕이 되었던 것처럼 매 시대마다 이처럼 악역을 맡을 사람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악역은 맡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역을 맡은 사람도 어떤 결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 전능하신 원대하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악역을 맡았던 가룟 유다처럼 불행한 사람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망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우리 도리교 안에서 정말로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로 뭐 성을 안에서 뭐 분란을 일으키고 뭐 기타 등등 그런 악역을 절대 맡지 마시고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참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도리교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붙들고 전진해 나아가시는 그런 비전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더욱 귀히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대한민국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있는 다 문제이지만 늘 평온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어떤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뭐 생활 환경이라든지 뭐 교육 수준 등등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끼리 모두가 친한 것이 아니라 서로 좀 이렇게 꺼려지고 그런 싫어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기 마련이거든요. 자, 교회도 바로 이렇게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마다 다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 속에 있던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뭐 사건 사고가 뭐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신앙인들 중에는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기도 힘들고, 또 교회 막 여러 가지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런 게 싫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에 일단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는지 오는지도 잘 모르는 큰 교회에 가서 그냥 주일 예배, 그냥 예배만 살짝 참석하고 이렇게 잽싸게 나오는 그런 교회들도 많고요. 또 어떤 이들은 교회 가지 않고, 예,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 말고 그냥 평소에도 교회 가지 않고 그 주일에 뭐 기독교 설교 방송을 본다든지, 또 심지어는 요즘에는 인터넷 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어느 교회도 등록하지 않고 그저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그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면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대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혀 예배도 드리지 않고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합니다. 당신 종교가 뭡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막 설명하기도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옛날에 예수 천당 불신조 핍박 들고 다니고 팻말을 들고 다녔대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 안 다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술 좋아하고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사실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그냥 속으로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그 잘 아시는 그 무디 목사님이 그 벽난로 앞에 앉아서 이제 그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 꼭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무디 목사님은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는요, 그 집히고 있던 그 장작들을요, 막대기 하나 가지고 하나 둘씩 이렇게 흩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앞에 다 흩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불이 막 타오르던 장작불이요, 하나 둘씩 꺼지기 시작했고, 금세 방 안에는요, 이제 차가운 냉기가 이제 막 감돌았어요. 여보게, 조금 전에는 온 집안이 훈훈했는데 지금은 왜 이리 추운 줄 알겠나? 그러니까 그렇게 입고 이 청년이 얘기하죠. 목사님께서 지금 장작을 이렇게 흐트러 놓아서 불을 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청년에게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걸세. 모여서 서로 대화하며 삶을 나누어야 사랑의 불이 훈훈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편하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풍조가 있는 이때에 참 교훈이 되어주는 일화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비전도요, 절대 혼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서로 합력하고 연합할 때에 아름다운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안 돼요. 하지만 함께 모이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함께 뜻을 같이 하며 함께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서 사회적인 용어로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시너지가 있다, 시너지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교본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써져 있냐면, 말의 비유가 있어요. 뭐냐면, 보통 말 한 마리, 그러니까 건장한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가 4톤이래요. 4톤. 한 마리가 딱 힘을 당해서 딱 끌게 되면 4톤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4톤을 끌 수 있는 말이요, 두 마리가 끌게 되면 몇 톤을 끌 수 있을까요? 4톤, 말, 4톤을 끌 수 있는 말이 둘이 다 힘을 합쳐서 이제 물건을 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몇 톤을 끌 수 있을까요? 4톤 더하기 4톤은 8톤이니까 8톤이요. 맞죠? 8톤 맞죠? 근데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안 드렸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4톤과 4톤의 무게를 끌 수 있는 이 두 마리의 말을 서로 따로따로 할 때는 4톤을 끌 수 있는데, 이 말을 같이 묶어서 같이 이제 끌게 되면은 몇 톤을 끌려면은 8톤이 아니라
24톤이나 끌 수 있다고 하면 무려 3배나 되는 수치예요. 이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따라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요. 둘보다는 셋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데 바로 교회는요.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4톤을 끌면은 24톤이 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하나님의 권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 시너지는요 엄청난 겁니다. 어디를 우리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영적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연약해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단점도 많아요. 저도 단점 되게 많거든요.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약함도 많이 있습니다. 저 겁 되게 많거든요. 연약함 되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들이 있어요. 그 장점들을 모으셔서 영적인 시너지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는데 성격이 정말 불같은데 이런데 뭐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 쓰실 수 있겠어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 사람조차도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장점, 이 사람의 장점, 저 사람의 장점, 이 집사람의 장점, 저 목사님의 장점, 그 장점을 다 한데 어울려서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영적 시너지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내가 순종하자 하고 저기는 집사님이 순종하자 하고 여기는 권사님이 순종하자 하고 청년들이 순종하고자 하고 서로가 합심해서 순종하고자 나아갈 때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는 다 단점이 많고 연약하고 저 배움도 짧고 연약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 있는 그 장점들을 다 들어서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영적 시너지 효과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요,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다 여기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서 그 위에는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라고 하셨거든요. 바로 남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고 쓰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도요, 사실은 남과 북에 나눠졌던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도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제 남과 북에 나눠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나눠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막대기, 각각의 그 하나는 북이스라엘 뜻하고 하나는 남유다를 뜻하는 이 막대기를 연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는 그 막대기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한 개가 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뭐 테이프로 감으면 될까요? 완전한 하나가 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하나가 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들은요, 늘 자신의 그 국익을 위해서 두 나라가 정말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늘 전쟁을 했었고요. 그리고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것이 바로 이 두 나라의 그 역사였고요. 원래는 한 민족일지 모르지만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원수 간의 원수였던 것이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가 된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더 세력을 더 키워가지고 그래서 무력으로 침공을 해서 이제 그 나라 전체를 점령하는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라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제각기는 이 두 나라가 두 개의 이 지팡이가 하나의 지팡이로 합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볼 때는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께는요 절대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편에서 바라보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서로 다른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 자라서 생각과 문화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 불가능한데요. 그것은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런 어떤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절대 불가능한 일까지도 가능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제각기에 다른 막대기와 같은 그런 서로 다른 인생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 서로 너무나도 다른 막대기들이 합심해서 함께 선을 이루어가며 함께 영적 시너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도리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도리교에 오게 되어지면요, 이 도리교의 뜨거운 성령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그 모든 옛자, 어리석은 옛자들, 하나님을 불신했던 모든 옛자들, 그것은 다 죽어버리고 다 녹아져서 새롭게 도리교의 비전의 일꾼으로 주인공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도리교회요, 도리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증인으로 또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온 자녀들은, 이렇게 변화되어진 자녀들은 사실은 과거의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다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충성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예수천당 불신족 백날 들고 있어도요, 지금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게 되면 다 상급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우리 모두는 의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요,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과거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어떤 교인이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와 변화되어지고 순종하는 그런 지체가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들이고요,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 하나님이 묶어주신 도리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역터에서 열심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설령 좀 부족한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혹시 내게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런 정말로 억울하게 했던 그런 분이 혹시라도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함께 변화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영적 시너지를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힘이 되어지고 그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가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모두 다 함께 아름다운 도리 비전을 큰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